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뭐라도 광야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도 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다윗을 숨쉬게 하는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이제 도피를 하는데 어디로 들어가게 됐어요? 광야로 들어가게 됐죠. 제가 지도까지 그 전 시간에 지도까지 막 해갖고 여러분 어렵게 하신 거 해드린 거 생각나시죠? 이제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 자체가 숨막히는 곳이에요. 그냥 광야에 놀러 가도 숨막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놀러 간 게 아니라 왕의 군사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숨막히겠어요. 엄청나게 숨막히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다윗은 숨을 어떻게 했다? 숨통이 튀었다는 거죠. 왜 그랬어요? 바로 그 광야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 또한 주님의 은혜로 숨쉬고 주님의 사랑으로 숨통이 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무엘상 23장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발견된다는 거죠. 자, 광야가 다윗에게는요 숨막히지만 숨통이 트이는 아주, 그래서 다윗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학교처럼 성장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는데, 그 똑같은 광야에 누구 또한 있었다? 여기서 또 막혀버리네. 제목 다시 한번. 제목에는 그게 없군요. 누구 또한 그 광야에 있었어요? 그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다윗을 쫓아다니기 위해서는 누구도 광야에 같이 있어야 돼요. 사울도 마찬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다윗도 광야에 있었고 다윗을 쫓아가던 누구도, 사울도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야,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의 광야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광야에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훈련시키는 장소 맞아요. 우리 인생에서 좋을 때 평안한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하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장소의 훈련의 장소 광야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광야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의 장소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래요? 똑같은 광야라도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과 다윗 똑같은 광야에 있었지만요,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누구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사울은 누구를 쫓아다녀요?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원수를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가 내 인생에 은혜의 학교가 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그 광야에 있는 것만으로 해서 무조건 그것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내가 누구를 쫓아가느냐,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이 광야 같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정금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나의 시선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잘 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 그럼 사울은 왜 이렇게 됐느냐, 광야, 똑같은 광야 속에 있는 사울의 문제가 뭔가, 그 문제를 짧게 네 가지로
얼른 나눠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4가지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23장 전체를 보면서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해보면 이게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 웃기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일라는 이스라엘에 속한 마을입니다. 자, 여러분 다 이제 잊어버리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정을 요구했어? 왜 왕을 요구했죠? 저 블레셋 나라를 보니까 아니 우리가 안 싸워도 누가 침략해 오면 왕이 군사를 거느려갖고 다 싸워주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이거 하나님 말고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럼 사울 왕의 가장 목적은 이 나라에 누구가 침범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가서 제거해 줘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세요. 그일라, 이스라엘에 속한 한 마을에 블레셋이 침투해 왔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상식대로 하면 누구에게 빨리 알려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알려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 지금 왕이에요? 아니요, 왕에게 지금 쫓겨서 광야에서 도망치고 있는 일개 도망자입니다. 근데 그 도망자에게 가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왕이 아닌데 왕처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사울은 분명히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왕자를 가지고 있어요. 왕입니다. 왕의 지위는 갖고 있지만 뭔 못하고 있어요? 왕의 역할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야 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맞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우리도 영광스러운 직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고요.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곧 또 집사 되실 분들도 계시고 다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에 합당한 역할을 뭐하는 것? 수행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사를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가 있었죠. 7집사, 7명의 집사가 있었죠. 그때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였죠? 이름을 부르기가 애매해서 그냥 누구누구 집사님 하려고 세운 건 아니었잖아요. 그때 집사를 세운 이유는 구제하는 일이 소홀히 여겨진다라는 보고를 받고 불평이 나오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 일은 누구? 바로 집사들이 감당하자. 다시 말해서 그 직분, 집사의 직분을 세운 이유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웠죠. 그러니까 집사의 본질은 이름이 아니라 뭐다? 일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름만 집사냐, 이름만 권사냐, 이름만 장로냐, 이름만 목사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타이틀보다도 실제 순종과 사명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놀라는 게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때문에 놀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첫 번째 이걸로는 저 사람이 천국에 왔네? 와.
자기가 볼 때는 저 도저히 이 땅에서 있을 도저히 아니었는데 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안 보이네. 근데 천국에서 한국 교회에서 온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이 또 놀라는 게 한 가지 있답니다. 그게 뭐예요? 다 집사네. 다 집사 이상이네. 초대교회 때는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됐는데 집사는 몇 명이었다 고작? 7집사였는데 대한민국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 프로가 집사다? 집사 이상이다? 85% 이상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85% 이상이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놀란답니다. 와, 대한민국 집사가 이렇게 많은데 무늬만이네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역할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 헌신은 다른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 쓸 것 다 쓰고 내 시간 다 투자하고 남는 것으로 헌신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시간까지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것, 소중한 것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따라합시다. 이름값 합시다. 장로님들 별로 소리 안 내시는 것 같은데 저는 크게 했는데 이름값 하자고요. 직분값 하자고요.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었지만요, 이미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왕의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아니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광야라도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것도 참 보면 웃겨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이게 왜 조금 무서운 얘기인지 눈치채시겠어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사울이 말하는 거죠. 사울이 다윗이 그 일날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면 사울이 뭐라 그래요? 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누가 보면은 사울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윗은 그냥 뺀질뺀질 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사울로 인해서 다윗을 그냥 도간의 쥐처럼 잡아가지고 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말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해요? 말은 잘합니다. 누가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래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21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마치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다 나눠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엄청 가까운 것처럼, 네가 나한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복 네 다 가져라. 마치 막 하나님하고 자기가 엄청 가까운 것처럼. 여러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뭐부터 마셔요? 김치국부터. 김치국 좋아하지 마십시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도 마시는 꼴이죠. 자,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자기 생각은 그렇게 했죠.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게 실상이냐?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이 실상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까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웬걸?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리 찾아봐라 네가, 아무리 뒤져봐라 네가 다윗을 잡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이게 진짜잖아요. 근데 사울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실제 삶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뭐 결정하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도 안 해. 그냥 돈 가는 대로. 너무 세속적인가? 내 마음 가는 대로 막 행하고, 그러면서 말은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을 내 말 속에 많이 올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마치 말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피사 다윗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처럼 했지만 전혀 그 실상은 하나님은 사울을 외면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날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서도 말로는 맨날 하나님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무엘도 이미 사울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순종이 무엇보다? 제사보다 낫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주님의 뜻에 내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이익에 중심이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일 수도 있지만, 있을 가능성이 많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하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순종하는데 유순종 권사님 얼굴이 저한테 딱 들어왔어요. 유순종 권사님은 뭔 말하는지 모르는가 봐요. 웃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다. 사울은 말로만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특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셔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광야라도 다윗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하나 중요한 미스가 있습니다. 사울이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사울이 주적이라 그랬죠. 주적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블레셋이죠.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는 대신 누구만 쫓아다녔다? 지금 광야에서 누구만? 다윗만 쫓아다닌 겁니다. 블레셋을 쫓아다니고 블레셋을 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적입니까? 아니죠. 완전히 우리 한 편이잖아요. 아니, 가보다 보면 우리 편 중에서 가장 용감한 용사잖아요. 그런데 그 용사를 뭘로? 자신의 주적으로 삼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예요. 당황스럽죠. 바보같이 왜 이런가 사울은.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누구입니까? 저 집사 미워 죽겠어. 저 권사님 미워 죽겠어. 왜 그렇게 미워하세요? 여러분의 적이 집사님 아니잖아요. 다른 집사님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적이 정우 목사가 아니잖아요. 어떤 교육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적이 다른 교단이 아니잖아요. 뭐 이단과 사이비는 적이 될 수가 있겠지만 다른 교단이 아니잖아요. 뭐 동합측이냐 합동측이냐 우리의 주적이 아니잖아요. 진짜 적이 누구인가? 이 사울, 우리가 이해 못할 이 행동,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말씀 한번 띄워줘 보겠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내 남편만 생각하면 왼수 같아. 적이 누굽니까? 적이 지금 누가 적이에요? 여러분 그 마피아 게임 아세요 혹시? 모르실 줄 알았어요. 마피아면 뭐예요? 원래 마피아가 뭐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시작된 그 뭐 이렇게 도적, 악의 무리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대명사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악당들 조직 마피아라 그러잖아요. 이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딱 마피아로 지정되면 이 마피아가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모르는데 계속 내가 물어봐서. 이 마피아 게임은 쭉 둘러 앉아갖고 내가 마피아라는 쪽지를 딱 받으면 절대 마피아가 아닌 척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피아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마피아로 지목되게끔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마피아는 여기 있는데 지기들끼리 막 네가 마피아다 네가 마피아다 그러면서 이 마피아는 어떻게 진짜 마피아는 잘한다 잘한다 이러고 박수치고 있는 거 좋다고. 이게 이 게임의 묘미잖아요. 진짜 마피아는 속으로 막 웃음이 나 죽겠어요. 내가 마피아인데 지구들끼리 마피아는 아닌데 야 딱 보니까 네가 마피아인데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마피아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사단이 어쩌면 우리와 이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마피아는 진짜 적은 따로 있는데 이 마피아가 이 사단이 계속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서로가 적대시하고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이간질시키고 서로가 뒷담화하고 막 이간질. 여러분 그때 원수 마귀는 뭐 하고 있을까요? 잘한다. 제가 이런 행동을 낮에 예배 때는 못하죠. 무서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못합니다. 네, 잘한다. 아이고 그래 넘어뜨려. 완전히 넘어뜨려 버려. 완전히 그냥 작살 내버려.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다윗을 그냥 자기가 갖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쫓아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옳시고 잘 됐네. 그래가지고 침범해버리잖아요. 하나님 그것까지 이용하셔서 블레셋을 침공시키면서 다윗이 도간에 든 지을 때 또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때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까지 이용하셨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진짜 우리의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진짜 적이 누군지 모르고 맨날 싸우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아내가 밉죠. 죄송합니다. 미울 때가 있죠.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집사람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내가 밉조가 아니라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남편은 안 그래요? 남편 누구예요? 밉죠. 미울 때가 있죠. 뭐 자식들이라고 항상 이쁩니까? 네, 왼수 같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을 망치는 주범들이 때론 그 사람들 같죠.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적은 여러분 곁에 있는 그들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 진짜 적은 사단입니다. 어둠의 권세자 들인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사단이 정말 우리 길두교회를 보고 잘한다 이러지 말고 아이고 우리는 끝났다. 포도에서는 우리가 그냥 포기하자. 그냥 사단이 완전히 철수하는 은혜가 이 지역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두교회는 안 돼. 길두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사단이 초상집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교회 좀 아멘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1년에 한두 번씩 우리 아내하고 싸워요. 죄송해요. 안 싸우도록 안 싸워야죠. 왜? 그건 사단을 춤추게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사랑하면 사단은 초상날입니다.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뭐냐? 17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울이가 웃겨요. 사울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조용히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니고 있는데 십광야로 와가지고 숲을 가운데 와가지고 다윗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면서 다윗한테 힘을 내라. 사실은 내가 네한테 말해줄게. 우리 아버지도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내가 네 다음이 될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알아. 다 알아. 다 아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거스르려고 저항하려고 니를 잡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웃기죠? 빨리 웃기다고 해주세요. 웃기다고 하면 여러분 함정에 걸려든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사울은 다 압니다. 진짜 압니다. 이것은 이제 요나단이 사울 아버지하고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요나단한테 살짝 얘기해 준 걸 다윗에게 얘기해 준 건데 여러분 24장 20절 21절로 넘어가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였을 때 사울이 잠깐 동안 감동되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잠깐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 뭐라는 거예요? 지 입으로 이러면 안 되지. 자기 입으로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다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보라 저기 다윗아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모순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저항하는 게 이 사울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이런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고 결국 사울처럼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이제 AI 시대가 되면 몰라서 못한다는 말은 핑계도 될 수 없어요. 이제 몰라서 못한다? 아니요. 알기가 싫은 거고 알아도 하기 싫은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용서해야 한다는 것,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야 된다는 것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울은 저항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 그 광야가 사울에게 좋은 선물을 주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똑같은 광야라도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똑같은 광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숨막히는 광야 속에서도 숨쉬는 은혜를 누렸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만 바라보다가 더 숨막히는 인생이 광야를 만나서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똑같은 광야라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사울처럼 직분만 붙들지 마시고 실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로만 부르지 말고 삶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셔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영적 어둠의 세력 사단과 맞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저항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광야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은혜의 학교가 될 것이고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크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광야, 우리 인생에 모두가 광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광야를 은혜의 학교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할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뭐냐?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세상의 직분도 욕심도 사람도 아닌 오직 주님만 붙잡고 또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거 잡으면 우리의 광야도 숨쉬는 광야가 되고 은혜의 학교가 될 것입니다. 짧은 찬양이지만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이 찬양 아시겠죠? 다시 한번 다 같이 불러봅시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여성들만 나 무엇과도 시작.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자, 이어서 남성들이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